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이 그 맞는 말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이야기가 온 인류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잖아요. 예비 사위들에게 장인 어른인 롯이 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 빨리 우리 나가야 돼. 사위들의 반응 아시죠? 농담. 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앉은 라합 이렇게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리고 성에 가만히 앉은 라합은 기생일 뿐입니다. 여리고 성에 가만히 앉은 라합은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갔던 라합이 될 때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라합과 같은 애굽을 떠나 그건 너희들의 도움이 아니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 오늘 호세아서 13장도 너무 안타깝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리고는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얼른 붙잡을 거거든요. 얼른 그걸 내 걸로 만들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맞는 말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으면 이 말씀에 저절로 아멘. 아멘. 이거 우리는 뭐 저절로 아멘이에요. 왜?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여지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이러한 분명함은요,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이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거죠. 계속 자막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너무나도 분명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구제합니까? 왜 섬깁니까? 왜 우리가 겸손함으로 희생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셨고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분명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나눌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아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었다는 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 지파로 구성되어졌고요. 자, 10개 지파 중에 가장 힘 있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 그래서 북이스라엘 일컬어 에브라임이라고 말한다는 거. 막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니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요. 분명히 힘과 권세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소위 권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더욱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왕왕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머리의 언어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이 몸의 언어,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1절에서 자,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의 말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내세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무익한 인생으로 변질되더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될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시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느샌가 거추장스럽습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아니 오히려 알기 때문에 불편해. 그런 거 있으시죠? 차라리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줘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알아요.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불편함은 제거해버리고 나의 명분, 나의 정당화를 삼기 위해서 뭐 하느냐? 대체제를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얄팍함이에요. 원래 원판이 있거든요. 근데 카피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본을 갖다 붙이면서 그 가운데 나의 입김, 나의 의도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우상의 본질이 보이시죠?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실 때 상당 부분은 우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같은 구절이나 아니면 위아래 부분에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 자기를 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두 번째 스텝이 정교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뭔가 다듬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이 뭐냐? 그 다듬은, 그 만든 우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2절 마지막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입 맞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입 맞춥니까?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다르지만 서양을 보면 너무나 반가운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에게, 오랜만에 만난 친지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허깅을 하고 뺨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입을 맞춰요. 맞습니다.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신뢰의 대상,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뜻합니다.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 부여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 얽매여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이 패턴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번 자막 보셔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는요, 제가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이에요. about 한 600여 년의 차이가 납니다. 600여 년.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상을 섬기는 패턴은 600년 전 출애굽기나 600년 후 호세아서나, 그리고 죄송하지만 2026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패턴이 안 바뀌어. 무슨 패턴이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를 위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각칼로 정교하게 막 이렇게 깎아요. 빚어요. 왜? 예쁘게 보이려고, 있게 해 보려고, 있어 보이려고. 그려놓고 나서 그것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근데 의미를 부여해. 출애굽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우상에게 얽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짓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징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짓인가를 3절에 보시면 4개의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4개가 보이시죠? 아침 구름, 아침 이슬, 강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그 다음에 굴뚝에서 휙 나가는 연기.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 4개의 공통점. 맞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뭐가 보여. 이 보입니다. 보여. 보이니까 있는 거겠죠. 있어. 근데 뭐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 있었냐는 듯이 휘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비유적인 표현을 무려 4개나, 사실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쉽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뚝 던져도 되는데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가. 뭔가 보인다니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하고 돌아보니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 없어.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의 무익함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정녕 자기를 위하여 되더냐? 그렇지 않더라.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 호세아 13장 3절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구절이 있구나. 시편 1편 말씀 다들 아시죠? 시편 1편. 시냇가에 깊게 심기워진 나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가 오늘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깊게 심기워진 나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직하게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직함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의 주제어 아시나요? 단순 반복 지소. 단순 반복 지소. 정말 재미없거든요. 되게 이렇게 탁탁 튀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메꿔주셔야 됩니다. 저의 장점을 하도 한 번 잡았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갑니다. 우직하게 가요. 근데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이 지금 필요한 건데요. 자,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비바람 몰아치는 가운데 견실하게 자라며 끝내 그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오늘 3절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죠.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좀 마음에 이상하게도 이 구절에 되게 많은 좀 초점을 좀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셔요. 그냥 이렇게 훅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10절에서 꽤 많은 좀 시간을 나누었고 이걸 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는. 자, 잘 보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왜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요구했냐? 10절에 그 답이 나와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꿈꾸는 왕은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자, 이들의 생각에는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우리의 구원자야. 왕을 세우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명정대한 재판장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야, 그 왕 지금 어디 있어? 그래? 근데 그 재판장 지금 어디 있니? 없다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자, 오늘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막 붙이면서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을 텐데 막 드라마틱한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도 있을 텐데, 자, 저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오늘 백성들이 왕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 사건을 딱 꼬집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라는 주제와 연결을 할까?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자,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야겠다.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요구했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사무엘 시대 때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무질서, 그리함으로 무너짐의 이야기가 꽉 찼습니다. 그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갈아엎자, 이 나라 변화시켜 보자. 백성들의 여론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제도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목표하던 바를 더 이상 이루지 못할 때 그 제도, 그 시스템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이제 수능 시험 30년, 제가 수능 2세대예요. 보니까 저희 선배 9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95반 95년 제가 두 번째. 너무 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선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좋아요. 원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는 그 시스템, 그 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십시오,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막을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질문. 왜 사무엘이 안 좋아했을까요? 변화를 싫어하는구나. 사무엘 되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변화는 엄청 싫어하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왜 사무엘이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 백성들의 요구가 사무엘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해석이 됐냐면 거절감으로 해석됐기 때문이에요. 거절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거구나.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나를 거절하는 거구나. 라고 사무엘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기분 정말 안 좋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거절 꽤 많이 당해봤거든요. 자존심 상합니다. 반대로 거절해 보셨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대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자, 거절 당하는 것도 어렵고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둘 다 어려움을 주는데 지금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기분 나빠해야 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려고 지금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단연코 잊지 마세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많고 많은 사건 속에 이 사건을 딱 꼬집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실까?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전에는 왕을 달라 요구함으로 진짜 왕인 나를 버리더니 이제 와서는 우상을 섬김으로 진짜 신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있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한탄이자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스템의 변화, 정치 구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에게 구원자가 누구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의 삶의 왕이 누구야?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나를 거절하는 거였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생각을 더 한번 확장해 봅시다. 왜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실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왕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만 진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합시다.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만 정말 네가 그렇게 원하는 진실된 목사로 목회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너의 사장님들, 여러분들 직장의 모든 그러한 포지셔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줄 오래전에 알았어요. 되게 오래전에. 자, 앞서 사무엘상 8장에서 성경을 보시면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기록되어진 부분이 사무엘상 8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자막을 보세요.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천천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다른 혈통은 세우면 안 된다. 자, 그다음 계속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길었는데요. 네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혈통은 안 돼. 안 돼. 두 번째,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마.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이전에 설교 때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많이 두지 마. 많이 갖지 마. 질문. 어디까지가 많이에요? 고민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많이죠? 되게 애매하죠. 되게 애매해요. 우리는 애매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깔끔하잖아요. 저는 막 군더더기, 막 공간에도 군더더기 있는 막 그냥 다 채워버리고 깔끔. 하나님 많이 두지 마.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많이 두지 마. 많은 게 도대체 어디까지죠?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애매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애매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거였나요? 뭐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세요? 왜 하나님은 만이라는 애매한 말을 써서 우리들로 하여금 애매하게 만들까? 그거는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면 물어봐. 진짜 왕인 나에게 너희들은 물어야 돼. 정말 왕을 세우기를 원해.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더더욱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야만 돼. 그게 왕의 자격 조건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교역자 생활 벌써 2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앞서 일부 예배 때 하여튼 좀 새로운 분이 왔길래 방문 그냥 하시나 보다, 교회 이제 알아보시나 보다. 저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예배 마치고 했더니 이제 강남에 있는 큰 사랑의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올해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고자 지금 교회를 탐방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런 작은 교회를 아셨냐? 소문이 났대요, 소문이. 제가 좀 해요. 그래서 한번 탐방하러 왔다고. 잠깐 얘기 나누고 제 연락처 드리고 나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라고. 제가 좀 도움 드리고 하겠다고 하여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물어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물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왜? 뭔가 나름대로 연륜이 쌓였으니까. 뭔가 그 길을 걸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왕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 묻는 거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는 재앙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수월, 지옥의 그 멸망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어떤 뉘우침도,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당신의 뜻을 행하시며 그 가운데 당신의 역사하심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이 자막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길 갑시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외에, 나 밖에 다른 구원자는 없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견실하며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